교만한 인간과 야훼의 날에 대한 메시지 말씀입니다. 결론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우리가 의지하려면 우리가 사람은 잘 의지하지 않죠. 사람을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것은 그래도 제법 훌륭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돈을 의지하는 것이고 사람의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가진 무슨 배경이라든지 미모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셈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탕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도 안 하고 아버지 돈이나 좀 받아가지고 내 마음껏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해서 아버지를 그렇게 조르고 때를 써서 돌아가시면 주실 그 돈 미리 주시면 내가 큰 사업해가지고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말이라도 이제 좀 그럴듯하게 아마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속을 뻔히 들여다보고 알지만 그래도 또 애걸복걸하고 한번 내 맘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니까 그냥 상속 재산을 미리 떼줬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소식을 들어보니 허랑방탕하게 다 쓴다는 것입니다. 그 둘째 아들 망해야 됩니까? 잘 돼야 됩니까? 어쨌든 아버지를 떠나고 정직과 성실과 근면의 삶을 떠난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쾌락과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잘 되면 영원한 세상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탕자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망하고 그야말로 돼지치는데도 일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결국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다. 비로소 그것을 깨닫고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것이 감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둘째 아들이 탕자가 아주 못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을 떠나서 제 나름대로 제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여기는데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서 영생이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화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좀 젊은 때 더 능력이 있고 일할 수 있을 때 돌이켜서 깨달아 와서 이전에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일도 좀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둘째 아들이 올바르게 제 삶으로 들어왔다. 그 생각이 들면 성도님들은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래도 둘째 아들처럼 한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옛날 전모 씨가 그렇게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갈 때 수천억을 쓴 것이 보도가 됐는데 그때 제가 여의도 식당에 앉아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거기 일하는 그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렇게 들어갈지언정 나도 한번 저렇게 수천억 가지고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 미련이 없으면 아직 충분히 회개가 안 된 것입니다. 오늘 5절부터 22절까지는 그 말씀입니다. 5절에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야훼의 빛에 행하자. 이사야는 유다 사람인데 야곱 족속이라 부른 것은 여기는 북왕국을 대부분 지칭하는 것입니다. 야곱, 이스라엘은 북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유다 백성들이 1장에서 예루살렘 거민들이 죄를 범하였지만
예루살렘이나 유다 사람이 죄를 범한 것보다 더 큰 죄는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그와 같은 유혹과 세상의 타락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은 경외하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오거든. 그런데 야곱 족속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안 옵니다. 그들은 베델과 단의 우상의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므로 여기에서 야곱 족속은 더 타락한 이스라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백성들아, 야훼의 빛에 행하라 하면서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그런 모든 연락에 취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셨는데, 그 이하의 그 상세한 내용입니다.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러니까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이방 메소포타미아의 그런 우상을 섬기고, 또 서쪽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원수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치고, 또 이방인, 주변의 이방인들과 함께 통혼하고 그들과 어울려 살고, 그래서 세상과 어울려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어울려 사는 유익은 뭐냐? 7절, 그 땅에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고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또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리고 우상도 섬기고 은금도 가득하고 뭐 온갖 것이 다 있어요. 그런 대로 살면 됐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일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아니, 점점 치면 어때? 우상도 좀 하고, 그리고 돈, 어느 남쪽으로 가면 그 배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이, 그 배를 만지면 돈을 많이 번답니다. 재화의 신. 배가 반질반질해. 사람들마다 다 한번 배 쓰다듬고 가고 그러는. 그래서 은금과 보화도 가득하고 우상도 가득한데,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그게 10계명의 첫 계명이 둘째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놔두시지 않죠. 어쨌든 간에 이 우상도 가득해서 9절,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천한 자나 귀한 자나 다 절한다는 뜻입니다. 이 번역은 또 원래 이 히브리어에 보면 이런 번역도 가능하지만, 그거보다는 공동 번역으로 2장 9절, 이사야 2장 9절 번역이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공동 번역 2장 9절에 보면, 이렇듯이 사람이 스스로 낮아졌고 인간은 천해졌습니다. 이 천한 자라는 것은 사람이 천하다는 뜻인 게 아니라, 자는 놈자자 사람 아닙니까? 사람도 비천해지고, 여기에서는 아담입니다. 히브리어는 아담도 비천해지고, 귀한 자도, 여기에서 이 자도 이씨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굴복합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천해지고 굴복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인간은 굉장히 고귀한 존재인데, 그 고귀한 존재가 은금과 보화와 세상의 군마, 이런 병력에 의지하고 귀를 기울이고 산 그 자체가 인간이 천박해진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성경 읽고 노래 부르면서 남을 먹고 물 마시니 이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지 않은가. 약간 좀 무모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깨끗하고 기계가 높은지 말할 수 없어요. 그래야지 은금에 절을 하고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사는 인생보다는 그런 거 하나 구애되지 않고 벼슬짜리 그런 거를 초계어같이 여기고, 그 사람은 속에 어떤 학문이 있거나 자기 뚜렷한 주관이 뭐가 들어있죠.
그런데 원래 인간은 그런 인간의 어떤 사상이나 학문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이 티끌과 같은 은과 금과 보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걸 상실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티끌과 같은 것에 우상의 몸과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니 이사야가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들은 깨어지고 부서져야지 그게 제정신의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지금 올바른 인간이 아니고 지금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그 속에서 그와 같이 쾌락에 고개를 숙이고 하는데 그게 온전한 삶입니까? 탕자가 제정신 차려야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세상의 은금과 권력과 명예에 다 그냥 혈안이 되고 그게 목숨 걸고 살아갔는데 그 깨져 버려지고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탕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죠. 아버지가 여전히 사랑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도록 그들을 깨우쳐줘서 10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책망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을 하고, 자식의 사랑스러우니까 매를 대는 것이지, 원래 우리말에도 미운 자식은 떡 하나 주고 그 사랑하는 자는 매를 댄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사람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라. 그래서 너희는 10절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야훼, 그러니까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고. 인간은 헛된 교만에 가득 차 있어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바이러스도 못 이겨. 인간은 태풍도 못 이기고, 미국처럼 또 미국에 약간 신뢰가 됩니다만 그 최고의 이 지구상의 과학 문명을 자랑하는 미국이 태풍 불어 오면 온 땅이 물바다가 됩니다. 수백만 명이 자동차 타고 피난길을 가요. 그거 얼마나 그 비참한 거예요. 인류 최고 문명의 국가가 태풍 한번 불어오면 그냥 다 토네이도가 불어오면 싹 쓸어버려요. 인간의 무능함입니다. 그건 미국의 무능함이 아니라 인간의 무능함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그래서 12절 이 날이 이제 야훼의 날입니다. 대저 만군의 야훼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다 같은 말씀입니다. 인간의 헛된 것, 진짜 실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헛바람만 가득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만함과 거만함, 자고한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물리치는데, 인간이 교만하는 그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것을 13절, 14절, 15, 7절까지 이와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요.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 이스라엘 안에는 이렇게 쭉쭉 뻗은 큰 그런 나무들이 없어요. 조그만 나무들이. 왜냐하면 비가 적으니까.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의 레바논에 가서 그 백향목, 그 삼나무들이 곧바로 올라가서 수십 미터 자라는 것을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거기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키에 전혀 그렇게 상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 집안의 식구들은 키가 그냥 조그맣고 그 옹기종기 그렇게 모여 사는데, 어느 집에 가니까 다 키가 그냥 무슨 장대같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쭉쭉 뻗어서 180, 192m씩 이렇게 살면 아이 사돈 맺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레바논 백향목입니다. 인간이 교만함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그런 모든 신체나 외부로 인하여 교만하고,
또 산이 높으면 그게 인간의 교만. 높은 산과 모든 높이 모든 솟아오른 언덕, 모든 높은 방벽, 망대, 그 집을 가보니까 높이 담장을 쌓고 얼마나 그 천장이 높은지 고개가 아파서 천장을 볼 수가 없어요. 자기 집은 그냥 문지방에 머리 부딪힐까 이렇게 해서 겨우 옛날 집들은 다 그렇게 들어갔는데 어느 대갓집에 가니까 문지방이 높아가지고 고개가 아파. 그 집에 딸을 시집 보내고 그 친정 아버지가 이제 딸을 헤어지면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 집에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하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니까 이 집은 천장이 왜 이리 높아 하면서 그 눈을 들어서 눈물을 감춰야 되니까 밑으로 하면 눈물이 떨어지잖아. 이게 참 사돈 집은 참 집도 높습니다 하고 고개를 들고 천장 바라보고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교만해. 인간의 교만. 인간이 자랑하는 것이 뭐 별거 없습니다.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배를 또 했어요. 요즘에 배가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이 배가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언뜻 찾아보니까 10톤짜리 중고 배가 3억 내지 5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톤도 안 돼요. 그런 배들이 배가 비싸요. 그래가지고 10톤도 안 되는 배가 3억 내지 5억이에요. 그거 3배는 얼마 비싸겠어요. 수백 톤 되면 그거 참 이제 수십억 뭐 이상 되겠죠. 인간의 교만을 그것을 어떤 사람이 왜 교만하고 거만한지 이 자기 집에는 레바논 백향목이 있고 높은 산 언덕 망대가 있고 배들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다 꺾어버렸어요.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순다는 것이 시편에도 나와요. 이 교만을 꺾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고한 자는 17절입니다.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야훼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때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될 것이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여 그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은금은 보화는 쓸데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내가 의지할 것이 없다. 그 생각이 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뭐 잘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이거 내가 상당히 잘한 것이지 하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것은 100% 영광 돌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낮아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높으신 분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자시기 때문에 결코 비교와 상대로 인해서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것이 꺾어지고 무너져서 야훼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그래서 우상들은 이제 아무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가다가 보따리가 있어가지고 가보니까 물인가 해서 가보니까 물이 아니라 금은보화가 가득하는 거예요.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금은보화 보따리를 짊어지고 가는데 사막에서 어찌나 떼약변해서 무거운지 다시 보따리를 열어서 금덩이 은덩이 그런 것은 버리고 진주와 다이아몬드 그런 것들만 이제 챙겨서 다시 들고 가는데 목은 마르고 기진하는데 그것도 어찌나 무거운지 하나씩 하나씩 버리고 다이아몬드를 버리면서 네가 물 한 방울이면 좋겠다 하면서 다이아몬드를 버리는 이게 우상 숭배가 끝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우상 숭배는 어려운 때 조금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생명을
느려지고 보존하는데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세상에 돈이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까? 지위가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까? 그 모든 우상들이 온전히 없어질 것이고 사람들은 아멸과 토굴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죠. 들어가서 이게 지금 10절이 다시 한번 반복적 강조입니다. 그래서 10절이나 19절 그래서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야훼의 영광을 피할 것이고 20절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은우상이라고 은으로 만든 우상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은을 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금덩이도 버려요. 그날의 두더지와 밭을 가장 천한 존재들이죠. 그런 것들에게 그냥 버리고 다시금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이 세상의 무가치하고 헛된 것에 대한 꿈을 깨우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옛말에 젊은 때에는 너무 하고 싶은 일이 많고 재미난 일이 많아가지고 공부를 안 할 때 이제 벌써 가을이 되고 나무 가랑잎이 떨어지는데 미각지도 지당 춘초몽 개전이업 이추성이라고 했어요. 연못가에 들 풀이 아직 채 봄 꿈을 깨기도 전에 이미 계단 옆에 오동나무가 낙엽이 되어 떨어진다. 인생은 그렇게 쉽게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서 강조의 말입니다. 22절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 호흡은 코에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티끌로 만드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살아났죠. 그러니까 그 코에 숨길 막히면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원래 티끌입니다. 티끌 속에 바람이 들어가서 우리가 움직이는 풍선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속에 생명의 기운을 넣어주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풍선이 바람이 불어서 날아다닌다고 해서 풍선이 스스로 자고하고 교만하고 거만해서 되겠습니까? 바람이 빠지면 풍선은 땅에 떨어지고 흩어져 버릴 것인데 우리 속에 존귀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끝까지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족속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야곱 족속을 하나님 절대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깨뜨려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지기 전에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